오늘 본문은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2절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고 했는데 여기 혈과 육이란 말 그대로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사람을 늘 만나고 사람과 부딪히고 사람과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들과 일어나는 문제를 겪을 때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싸움의 상대로 생각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상대, 싸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 있는 그대로 통치자들, 어떤 왕이나 권세자들, 또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있는 것 같은데, 원어 성경에 보면 제일 뒤에 있는 하늘에 있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앞에 있는 이 네 가지 대상을 다 수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권세들, 하늘에서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악한 영의 세력, 곧 마귀의 세력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이게 너희 대적 마귀라고 베드로전서에서도 분명히 우리의 대적이 마귀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통찰력인가 하면 우리는 일어나는 문제를 문제로서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문제면 사람과 대적하고, 돈 문제면 돈 문제로 풀려고 그러고, 병의 문제면 병원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고, 또 사고의 문제면 관공서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건 옳은 일입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통찰력은 뭔가 하면 그런 모든 문제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성도를 공격하는 사탄의 관계가 항상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라고 했죠. 마귀의 관계가, 이런 마귀는요 전방위적입니다. 전방위적이라는 것은 방향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어떤 살면서 어떤 돈 문제에 시달릴 수도 있고, 병의 문제에, 혹은 또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나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문제들을 항상 사탄은 그 문제들을 우리가 겪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관계를 부린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문제, 그 문제들을 사탄은 항상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향해서 관계를 부린다, 이런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면 사탄은 항상 그것으로 관계를 부립니다. 왜? 성도들의 믿음을 이걸 통해서 떨어뜨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도를 멀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관계를 항상 부린다, 그런 말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탄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찾아와서 우리 마음에 속삭입니다. 너 하나님 그렇게 잘 섬겼는데도 이런 병에 걸리냐? 이런 마음을 줘서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런 일을 성도가 겪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관계를 부립니다. 너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사고를 당하지? 너 예수 믿고 예배생활 잘했는데 왜 이런 사기를 당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게 해서 항상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 사건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이런 쪽으로 사탄은 관계를 부린다. 이 사실을 성도는 항상 꿰뚫어 봐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날 때 그 문제를 문제 자체로서도 해결하고 바라봐야 되지만, 반드시 생각할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내 마음과 믿음을 공격해오는 사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문제들은 항상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시험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흔들어 놓는 사단의 관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잘 기억하고 또한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이런 사탄의 관계와 공격을 어떻게 상대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3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딱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는 로마 군인들, 이 시대가 이러면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 군인들이 전쟁할 때 입는 전신 갑옷을 말하는데 중무장한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금 예를 들면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14절부터 6가지의 이 그 갑옷의 내용, 보호 장비가 나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새벽에 이게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 참 옳은 것, 참된 것, 옳은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허리띠를 군인들이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데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지가 흘러내리거나 옛날 로마 군인들은 치마 같은 걸 입었는데 이게 흘러내리거나 이러면 여러분 이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허리띠를 단단히 이렇게 딱 띄어야 그래야 자유롭게 뛰어다니면서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으로 참된 것으로 옳은 것으로 너희 허리띠를 딱 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단이 여러분 관계를 부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떤 문제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관계를 부리면서 사단이 다가올 때 성도가 그때 거짓에 손을 대고 죄에 손을 대면 패배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어렵다고 죄에 손을 대거나 사단은 계속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어떤 삶의 문제를 겪을 때 이거 죄의 손을 좀 대면 빨리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하죠. 거짓말 좀 하면 뭔가 좀 이득을 챙길 수 있고 손해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해옵니다. 그럴 때 성도가 그런 사단의 관계에 넘어가서 거짓에 손을 대고 죄에 손을 대고 그걸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성도가 죄나 거짓의 힘을 빌리면 성도로서 당당하게 나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는 우리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에 손을 대고 혹은 또 죄에 손을 대고서 그렇게 하고서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꾸 움츠러들고 사람 피하고 혹은 또 뭔가 이게 숨어들려고 그러고 죄를 지으면 그런 겁니다. 아담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도가 진리로 허리띠를 딱 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죄에 손을 안 대고 나는 성도로서 옳은 것을 항상 옳은 길로 가겠다. 이러면 여러분 어디에서나 당당할 수 있어요. 이게 성도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관계를 부리고 올 때에 성도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참된 것으로 옳은 것으로 딱 무장하고 서서 옳은 길로 가면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둘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호심경. 옛날 우리 개혁성경에 심경 그랬는데 이제 심경하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보호한다는 호자를 붙여서 호심경 이렇게 했는데 심장을 보호하는 가슴을 보호하는 가슴막이 방패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 보호대를 말하는 거죠. 사단은 우리 마음을 항상 공격해 옵니다. 어떻게? 낙심시키는 겁니다.
너 그러고도 성도라고 할 수 있나? 네가 무슨 집사냐? 네가 무슨 장로냐? 사단은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할 때마다 꼭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걸고 이렇게 공격을 해옵니다. 너 그러고도 예배드리러 갈 수 있냐? 뻔뻔스럽게. 자꾸 사단은 이렇게 그러는 거지. 이때 성도는 의의 호심경을 딱 붙여서 이 사단의 이런 공격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 이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너 그러고도 너 교회 나갈 수 있냐? 너 그러고도 너 예배할 수 있냐? 기도할 수 있냐? 성도는 이럴 때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의로 나는 여기에 서 있다. 예수님의 의를 딱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목사로서 여기 있어서 설교하지만 제가 만약 저의 삶을 보고 저의 의를 생각하고 여기에 서면 사단은 끊임없이 야, 너 어제 그런 말 하고도, 너 어제 그런 일 하고도, 너 그런 생각 품고도 오늘 서서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냐? 이러면 저는 여기 못 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오늘도 내가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제가 저의 가진 내가 이룬 의로 여기 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그 의를 힘입어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는 것은 뭡니까? 사단은 아무리 공격해봐라, 내 실수와 내 잘못과 내 약점을 가지고 아무리 공격해봐라, 나는 내 의로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여기에 서 있다. 의의 호심경을 딱 붙이고 사단의 그런 우리의 가슴을 공격해오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오는 것을 딱 막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사단의 관계를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가끔 보면 목사님 저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교사 못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이번 주는 도저히 내가 참 대표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한테 자꾸 그렇게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를 가지고 봉사를 하고 우리의 의를 가지고 뭔가 직분을 수행한다고 하면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그때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로 직분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에 서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호심경을 우리는 붙이는 거죠. 그 외에 여러분,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 쓰라, 그리고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계속해서 이런 6가지의 무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다음 기회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2가지, 오늘 기억하기 위해서 2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전방위적으로 틈을 타서 공격해오는 이 사단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일, 이게 중요합니다. 통찰력을 가지는 우리가 이것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우리는 사단의 관계에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6가지 그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 모든 무장을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이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가지라고도 하고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이 기도라고 하는 힘이 더해져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한 가지를 구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6가지 전신갑주를 말한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19절에 나를 위하여서도 기도하라. 사단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데 그 모든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기도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떠서 사탄의 관계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만날 때에 그 일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또 우리를 낙심시킬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걸 사탄이 항상 이용하겠다, 사탄이 이걸 가지고 관계를 부리겠다, 이걸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이런 통찰력, 이런 시선을 하나님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고, 둘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사단의 모든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물리쳐 굳게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